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새벽기도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음성으로라도 또 어저께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거의 한 주가 끝나가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능력이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 내비게이션 쓰시죠? 운전하실 때마다 다 내비게이션 쓰실 텐데 저는 내비게이션에 얽힌 좀 슬픈 우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없었고요. 이렇게 차에 이렇게 부착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사서 제가 오래전에 알칸사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는데 얘가 계속 이상한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마 지름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가 굉장히 깊은 밤이었는데 나중에 산길을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막 그런 비포장도로까지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적지를 서서 확인해보고 지도를 확인해보니까 그 제가 마지막으로 찍어놓은 종착지가 호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지명을 찍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호수 중심을 표시하게 된 거예요. 깜깜한 밤이어서 아마 모르고 갔으면 정말로 호수에 빠져 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아찔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그래도 요즘 너무 편리하니까 다 이제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쓸 때 아마 꼭 요구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이렇게 찍고 거기서 경로를 가르쳐 줘서 스타트를 눌러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게 되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또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비게이션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아까 내비게이션의 작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믿습니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믿음이 또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구원받는 믿음과는 조금 구분되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매일매일 낙심과 좌절과 우울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소망과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그 치료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병을 치료받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종을 사랑하는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두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자, 8장 2절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소문이 났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나의 이 나병이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아뢰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나병 환자가 나아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된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열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백부장의 그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집에 가서 내가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순간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군대에 100명을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중대장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자기 밑에 부하를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 위에 또 천부장도 있고 또 그 위에 왕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자기 위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한 논리가 뭐였냐면 나도 내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도 있는데 명령만 하면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하러 천한 우리 집에 오시느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10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종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치유받는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에게 그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실 때 뭘 요구하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걸 알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기뻐하시고 결국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종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게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옮겨라 명령을 하면 그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돌아가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권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저기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일하시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물론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해야 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아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오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하고 계신데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2021년도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문제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저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주님이 과연 풀어주실까?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안 돼. 이렇게 스스로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죠. 뭐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또 육신의 질병,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꼬이는 문제들, 여러분 그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주시고 저는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열쇠가 돼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까? 한번 믿음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권면해 보시고,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의탁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아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가 회복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열쇠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양 같이 한번 우리